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전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은혜의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노아에게 주신 명령과 노아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이야기는 아주 명료한 간단한 믿음의 공식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노아의 순종은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는 순종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노아가 듣고 따라야 할 명령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모든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명령은 인간의 지혜나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명령임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다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모든 동물들을 어디에서 찾고 어떻게 데려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랐습니다. 7일 동안 모든 동물들을 다 찾아낼 수도 없지만 그 중에 몇 마리라도 살려서 데리고 오는 일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모든 동물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것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준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해답이 말씀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5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어서 기록된 8절과 9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들어갔으며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노아 앞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세기 말씀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라는 말씀이 2번 연속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다 준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똑같은 말씀이 바로 앞장인 6장 마지막 절 말씀인 22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6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6장 말씀에서 노아는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을까요? 6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짓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아는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꾸준히 시간을 내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또한 견디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산에서 방주를 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주를 짓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나타나서 비웃었습니다.
육체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신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이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분명 힘든 일이지만 주신 말씀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 언젠가는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인내하며 충성하며 방주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6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명령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만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6장에서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을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6장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라는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 7장 초반 말씀이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배를 짓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시간을 들이고 열심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들을 그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죽도록 충성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해서 사자 쫓아다니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들인다고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을까요?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6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 있나요? 종류대로 다 내게로 나아오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명령하심을 듣고 크게 동요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데 라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 속에는 동물들을 모아서 노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부담이나 걱정의 마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노아의 순종의 모습을 어떤 헌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방주를 짓기 위해 그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헌신하였는가? 어떠한 지혜를 모으고 어떠한 방법으로 감당하였는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능력이 필요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아닙니까?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늘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조차 능력과 방법과 환경과 상황의 문제로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능력의 문제로 이해하기 때문에 늘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내 이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사실 이 기도가 잘못되거나 나쁜 기도는 아닌데 만일 노아가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이 아닌 능력이나 방법이나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로 이해했다면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노아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문제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혹시 능력이나 방법이나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믿음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은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나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을 단지 방법이나 능력의 문제로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로 충성하며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동물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이 문제는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믿음의 문제라고 노아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 참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방법이나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데, 왜 우리는 자꾸 그것을 방법이나 능력이나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배를 짓는 것은 능력과 방식, 환경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배를 다 지어 놓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배를 지어 놓으면 비가 오는 겁니까? 내가 배를 지어 놓으면 그냥 홍수가 닥치는 건가요? 배를 짓는 것은 내가 순종하며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배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 참 기쁘고 아름답지만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봉사와 헌신으로 인해 성도님의 마음이 오히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죽도록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돌아보십시오.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헌신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마음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헌신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단지 헌신이 부족하여 방식이 잘못되어서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여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도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꾸준히. 그러나 이 배를 가득 채우는 것, 배를 완성한 뒤에 이루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입니다. 배를 짓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배를 짓다가 지치지 마시고 그 배를 가득 채우시는, 내가 지금까지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안타까운 마음을 내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그 자리가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삶의 자리입니다. 노아는 배를 완성한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 도저히 풀 수 없는 삶의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그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들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의 마음 안에서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의 본질을 살펴보십시오. 때로는 그 문제들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하루하루 시간을 내어서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해야 할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마음 가운데 수고로 감당해야 하는 사역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라면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그러나 분명히 채워지지 않는 삶의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방주는 비워져 있었습니다. 방주를 지었다고 해서 채워져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정말 생명을 다하여 온 삶을 다하여 방주를 지었으나 그 방주는 비워짐, 비움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방주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동물들을 노아 앞으로 보내셔서 그 방주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긍휼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어지심을 믿는 것, 그것도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사랑 붙들고 그 사랑 의지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이 자리가 텅텅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 삶의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도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의 눈물도, 우리의 상함의 마음도, 우리의 무능력도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믿음의 삶은 언제나 이렇게 단순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노아의 순종은 정말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마음 그 자체로 이 어려움의 상황, 복잡한 상황과 형편의 문제들을 믿음의 문제로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 그 자체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노아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순한 믿음, 이렇게 간단한 믿음, 아주 명료한 믿음 자체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평안한 세상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부정되는 너무나도 어둡고 혼탁한 불신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성도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6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데 얼마나 악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모든 생각이 악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생각 가운데 나오는 계획들이 당연히 악할 수밖에 없죠. 그 악한 마음으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인간이 대화하고 나누는 인간의 관계가 어떠했을까요? 불신의 시대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악함이 우선되는 세대였습니다. 그러한 불신의 시대에 대하여 6장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었더라. 인간이 인간에게 대한 신뢰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불신의 세대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찾아볼 수 없는 부패하고 포악한 불신앙의 세대였습니다. 노아는 그러한 불신앙과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으나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본문 말씀인 7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 세대에 노아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신의 시대 그리고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노아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며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노아의 삶에 대하여 이것이 의로움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여 부패하고 포악한 그 세상 속에서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완전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노아 자신에 대한, 노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 노아 자신이 나타낼 수 있는 완전함일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집중하였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노아 자신은 참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으나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노아는 완전한 자요 의인이다 여기서 끝났다면 이것은 노아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완전함과 의로움이 있습니까? 비록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의롭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인되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염려와 걱정이 언제나 먼저 앞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부패한 불신과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자신의 착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완성하면서 노아의 헌신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음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였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바라봄에 있었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 신뢰함에 있었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방주를 완성함이 노아의 삶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 방주를 채울 때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음을 함께 기억합시다. 불신과 불신앙의 시대, 노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실천하고 날마다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신앙의 시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삶이 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모든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서 방주를 짓듯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손길들이, 믿음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 저희들의 삶이 비워져 있기에 안타까워하며 공허해하며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이 비워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방주를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